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임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4장, 15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냐면, 구원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무엇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가 전한 율법,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공동회의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총회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몇 가지 금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금할 사항이 20절과 2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이 하나를 없앤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더 첨가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문제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목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대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학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부모가 대학을 보낸 목적이 뭐냐고요? 아, 너 이제 대학 갔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은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대학이 목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부터선가 대학이 목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 나 대학 갔다 그 말이에요. 대학 갔다. 이거를 우리 구원에다 갖다 붙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너 왜 예수를 믿는데? 너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뭐 있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때에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천국이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그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천국이 다다.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을 가야죠. 왜? 천국이 목표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지 않냐고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자의 목표는 천국에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다 둬야 되느냐? 거룩에다 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마귀가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로 빠지게 되는 거죠. 죄로 빠지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 어떤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가장 걸림돌이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거룩에다 둬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냐면 형통, 성공, 행복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형통도 주시고 행복함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예수 믿으면 안 아프대, 이런 우리의 어떤 행복의 어떤 것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에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스데반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였다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 말로 하자면 거지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사도 바울을 거룩의 거룩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너무 하나님의 것하고 멀리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에게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궁궐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행한 장소만 찾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가는 곳곳마다 불행한 장소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불행한 장소였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충만했고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행복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환경이 되어야만이 그의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환경 속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환경이라면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라면 그것이 성공의 자리요 출세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고, 또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삶이 좀 더 고달프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상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제가, 오늘 우상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를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신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신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럿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아는 순간 이 세상의 신이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상에 대한 믿는 자와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성경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이 시간에는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다 보아야만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몇 군데만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하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무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돌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리고 뭐 산이나 바다나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면 그 신 앞에 우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우상 앞에 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신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에다가 무엇이 되냐면은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 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안 드렸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무슨 떡이 되냐면은 똑같은 떡인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나무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화분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그냥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무슨 떡이? 그냥 떡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상이 아니니까, 이것이 신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돌이요. 그냥 이거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도 그냥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되죠. 왜? 나는 이것을 우상으로 안 보니까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에서 발생하냐면 이것을 우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떡인데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우상이 아니니까 그냥 나무니까 그냥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떡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뭘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이 떡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면은 그냥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도 먹는다. 그래서 두 개의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말했냐면은 나는 안 먹는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저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형제도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 떡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제 실족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약한 형제들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셔서 죽은 사람이다. 즉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같이 12절에 이제 이같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를 넘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아니죠.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나온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실족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또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중국에 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약간의 비슷한 나라이면서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딱 와보니까 중국의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금했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금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초기 신앙 때 선교사들이 금한 것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세례를 주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편 행위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편하고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을 금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아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 지금 오늘 우상의 이야기하고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우상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우상의 문제가 이 문제와 동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 보니까 키가 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결혼을 다 빨리 했잖아요. 막 10살만 넘으면 막 이렇게 결혼하고 다 이렇게 막 그런 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됐다고 해요.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청소년인데,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결혼을 했으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됐다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다 담배를 피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이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키가 차는 거예요. 한참 커야 될 이 청소년들이 완전히 술독에 빠지는, 술도 그냥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한 사발씩만 먹는 거예요. 애국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선적으로 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술과 담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 내 자신에게서는 거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거룩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편,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담배, 일본에서는 우상, 이방신들에게는 오늘 우상과 또 음행과 또 피, 몸매에 말린 이 피를 금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표가 있다? 거룩의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죠. 직장에 가도 있고 가정에 가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룩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거룩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거룩한 길로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인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절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점 기다리는 문화가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되기 원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빨리 응답.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도 바로 봉사를 해도 바로 복을 줘야 돼. 바로 응답을 줘야 돼. 바로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를 세상으로 다리를 부러서라도 야곱의 엉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기로 하냐면 거룩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뭐 어떤 넉넉함도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더 많은 자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부족함을 주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족함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뭔가 나에게 좀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 산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있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럽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바닥으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고 도욕심을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제할 대상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선교할 대상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만 올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선가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자의 안에도 사치성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주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폐단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 헌금해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는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육체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섬김을, 그러니까 서로 종로를 하라는 것, 사랑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결국 우상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나무에나 돌에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자신, 행해나 다칠세라, 행해나 뭐할세라,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자신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 패턴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내 어떤 그 편안함과 안주함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가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저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닮고 싶죠?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닮고 싶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얘기하고 돌아온 거,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을 닮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안진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닮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그 모양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가게 되면은 내 안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나라에서 주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런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믿음 생활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으로만 가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낙심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과 환경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